마가복음 11장 12절부터 14절까지 하고 20절부터 24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이튿날 저희가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님께서 나무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20절부터 24절 또 읽습니다. 저희가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로부터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저희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주님께서 공생의 시간 동안에 하신 말씀 가운데 후반전에 있는 말씀인 것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유명한 사건입니다. 주님께서 배가 고프셔가지고 한 무화과 나무에 가셨는데 아직 무화과가 날 때가 아니었습니다. 물론 날 때가 아니긴 해도 먼저 조금 열매가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혹시 그것을 좀 따서 시장하시기 때문에 요기를 하실 수 있는가 하고 가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주님께서 시장하셔서 배가 고프셨습니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사실은 주님께서 육체의 연약함 속에 거하고 계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우리와 동일한 육체를 가지고 약함 속에 살고 계셨기 때문에 아침에 시장하셔가지고 무화과 나무가 보이니까 가서 좀 먹을 수 있을까 싶어서 가셨던 것입니다. 가신 다음에 보시니까 13절 하반절에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닙니다. 때가 아니어도 먼저 피고 먼저 작은 것이라도 열매가 맺히는 것이 있다 그랬습니다. 때가 아니어서 전혀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주님께서 신비롭고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데 아마 식물 애호론자가 보면 주님에 대하여 반기를 들 만한 일을 창조주 되신 주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것입니다. 왜 주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실 수 있느냐? 그것은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주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죽일 수 있느냐? 주인이십니다. 내 것을 가지고 내가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왜 예수님은 죄 없는 무화과 나무를 죽이셨는가? 보호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 것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주님께서 1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무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너에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주님께서 시장하셔서 무화과 나무 아래까지 가셨고 그 다음에 벌어진 사건입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전제로 해서 우리가 이해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행하고 내가 말하는 것은 다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나는 말하고 행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무화과 나무 아래까지만 가셨을 때까지는 아버지의 말씀이 안 계셨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화과 나무 아래에 가서 시장하셔서 그까지는 갔어요. 그런데 이제 무화과를 못 따고 돌아서서 다시 가시던 곳으로 길을 진행하실 수 있는데 거기에서 기본적으로 최소한 아버지 하나님의 계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무화과 나무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너에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그렇게 저주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나중에 해가 질 때쯤 되어가지고 그래서 이 무화과나무가 저주받아서 뿌리로부터 말라서 죽어가는 것을 베드로 사도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20절부터 나와 있죠. 저희가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나무가 뿌리로부터 마른 것을 보고, 지금 아침에 그 무화과나무를 지나가가지고 다시 저녁 때쯤 돼가지고 그 무화과나무를 지나가지고 숙소로 가는 것입니다. 무화과나무를 아침에 통과해가지고 어딘가 갔다가 저녁 해질 때 다시 들어왔는데 그 무화과나무 앞을 지나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참가로에서는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매양 저물매 저희가 성 밖으로 나가더라. 그 길의 통로 안에 그 무화과나무가 있었습니다. 근데 무화과나무가 뿌리로부터 마른 것을 보고 그 중에서 베드로 사도가 대표로 이야기합니다.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21절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나무가 말랐나이다. 보십시오. 저주하신 무화과나무가 말랐습니다. 무화과나무의 한 구리의 사건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또한 나아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믿는 사람들에게 교훈을 주려 하심입니다. 성경의 교훈을 통하여 위로와 안위를 받고 또한 인내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시려고 행하시는 것입니다. 말랐습니다. 그러니까 22절에 주님께서 대답하십니다. 그 22절부터가 핵심적인 말씀이 되어집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잘 상고하고 잘 여러분의 것으로 소화하셔야 될 겁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동일한 자리에 같이 서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그냥 쉽게, 성경을 가만히 쉽게 우습게 여겨버리거나 우리가 경솔하게 여겨버리는 일은 아주 많습니다. 22절에 보면 주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이 무화과나무를 말려서 저주해서 죽여버린 이 사건을 통해서 주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들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가져오는 길과 방법, 원리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22절 하반절에 보면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믿으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주님의 제자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까? 안 믿는 사람이었습니까? 믿는 사람이었죠. 그러나 이런 일은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믿음의 수준을 지금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 예수님 믿어요.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 제자들은 사실은 이런 일은 하나도 행할 수도 없었고 이룰 수도 없었습니다. 그 제자들은 누구냐 하면 예수님께 오랫동안 배워온 이런 제자들이고 말씀을 배우며 심지어는 기적을 행하고 문둥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받은 제자들이지만 지금 현재 주님께서 행하신 것에 대해서는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알지 못합니다. 그들이 정말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수준 내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주님께서 너희는 하나님을 믿고 있으니 이런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야 옳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수준에 있어서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수준에 있어서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고 그들에게는 주님께서 정말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정말로 주고 싶으신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와 열매를 거둘 수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권고하시고 명령하시고 권면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나는 과거의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보다 낫다라고 착각하겠죠. 그러니까 성경 읽을 때 뭐라고 읽겠습니까? 하나님을 믿으라. 근데 나는 믿고 있어. 그러니까 그 다음 내용이 중요할 거야.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믿으라. 거기에서 첫째 뿌리와 기반이 있는 것이고 그 위에 다음의 구절들이 쌓여가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에서 믿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 초등학교나 중학교 같은 경우는 공부를 못하는 아이는 진학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3학년이 공부를 못하면 4학년으로 또 올라가지도 못한 애도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이 졸업고사를 봐서 합격을 하지 못하면 중학교가 못 되는 때가 있었죠. 어떤 자격증 시험을 보면 60점, 70점이 커트라인입니다. 그 점수가 되지 않고 미달되면 그러면 자격증을 교부하지 않지.
그런 이야기로 비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의 믿음에 이르러야지만이 그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운전면허 지금 점수가 몇 점까지인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60점인가 70점인가 뭐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자격증 점수가 예를 들어서 60점까지 맞아야 합격이다. 그런다면 59점 맞아가지고 찾아가서 국가에 찾아가서 자격증을 감독하는 곳에 찾아가서 제발 59점 1점밖에 안 부족하잖아요. 나 좀 붙여주세요. 나 좀 붙여주세요. 붙여주겠습니까? 안 붙여주죠. 탈락해서 다시 시험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입니다. 그러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수준에 이르러야지 그때부터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아직 주님의 제자들은 그 수준에 이르지 못하였습니다. 주님께 배웠고 말씀을 배웠고 치유를 행하고 기적을 행하는데 이 수준에 이르지 못하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고 말리시면서 그러시면서 주님의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전하셨던 것입니다. 23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주님은 그 믿음을 가지고 계셨던 분입니다. 주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창조자 되신 주님이십니다. 그러나 자신을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졌고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도 창조주 하나님, 성자 하나님으로서의 권능으로 이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셨고 우리도 주님과 같은 길을 따라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내가 행한 것보다 더 큰 일도 행할 수 있을 것이다. 무엇 때문에요? 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 자신의 이름으로 더 큰 일도 행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역사적으로는 얼마의 예수님의 사람들이 그러한 주님보다 더 놀라운 기적을 행하기도 하였습니다. 제가 주님보다 더 놀라운 기적을 행했다는 것은 그 질적인 면에서가 아니라 양적인 면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이 미디어나 방송이나 아니면 교통수단이 미비였기 때문에 사람이 적게 모였고 지금의 어떤 큰 집회, 독일의 라인하르트 봉키 목사님 같은 분들의 아프리카의 성회나 집회 같은 걸 보면 심지어는 수백만 명이 모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주님을 영접하고 믿는 사람이 기본적으로 수십만 명이 넘어갑니다. 기적과 이적과 휠체어에서 일어나면서 병이 고쳐지는 사람은 가볍게 몇만 단위가 넘어가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질은 주님보다 떨어지지만 주님을 근거로 해서 주님의 이름을 근거로 해서 놀라운 기적과 주님을 영접하고 만나는 사건이 벌어지지만 양적으로는 주님께서 하신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거죠. 훨씬 더 많아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주님께서는 그렇게 행하실 수 있으셨다는 이야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아들이시라고 순종하고 고난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 또한 정말로 실제로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런데 순종을 통해 고난을 받고 순종을 통해서 그 아들로 인정받으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연속곡이나 이런 영화 같은 걸 보면 그런 사건이 종종 나오지 않습니까? 어떤 회장님의 아들이 신입사원으로 입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 회장님의 아들의 그 권세와 특권을 가지고 이사나 부장이나 이런 높은 고위직에서 시작하기보다는 회장님의 아들인데 신입사원으로 시작해서 그 능력을 인정받아 승진해 갑니다. 그런 이제 드라마가 있다 그러면 사실은 주님께서 행하신 것은 하나님 아들이시며 하나님 자신이심에도 불구하시고 그 자신의 능력과 권능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게 아니라 종의 형체를 가지고 순종의 길을 걷고 고난의 길을 걸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시는 그러한 길을 걸으셨다고 히브리서 말씀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자신의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통하여 산을 옮기실 수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굳이 산을 옮길 필요가 없으셔서
한 번도 옮기신 적은 없으셨죠? 괜히 산에 누가 자고 있다가 새벽 3시에 주님께서 바다에 던져버리셔서 수영을 하는 일이, 허우적거리는 일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갑자기 사내가 자기 밭이 있는데 주님이 던져놔가지고 자고 일어났더니 어디로 가고 없고 그러면 안 되지요. 그래서 주님께서 산을 던지신 일은 없습니다. 또한 우리도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굳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수준의 믿음까지 누군가 이르렀다 해도 산을 던질 필요는 없겠죠. 너무 산인데. 너무 산. 또 괜히 산을 내 산이라 해서 던졌는데 나무에 양식장에다 던져놓고 그래서 수억 이상의 피해를 끼치면 그 사람도 고발될 겁니다. 전에 어떤 교회가 몇 층, 5층인가 큰 건물에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 위에가 단란주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는데 항상 단란주점 손님들이 왔다 갔다 하고 여자들이 왔다 갔다 했어요. 그래가지고 교회가 기도회를 했습니다. 단란주점이 이사 가게 해달라고. 단란주점이 또 망하게 해달라고. 그런데 손님이 갑자기 다 끊어져 버리고 결국은 이사 가야 돼. 손님이 없어서 하기는 싫지만은 거기서 망해가지고 이사 가야 되게 됐어요. 그래서 단란주점 사장님이 교회 목사님을 고발을 했습니다. 고발해서 법정에 섰어요. 당신이 기도했기 때문에 우리 단란주점이 망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뭐라 그랬냐면 설마 내가 우리 교인들이 기도했다고 망한 거냐? 그런 거 아니다. 아니 당신하고 당신 교인들이 우리 망하라고 기도했으니까 우리가 지금 손님을 끊어져 망한 거다. 어떻게 책임질래? 그래서 재판 결과가 나왔습니다. 무죄인데 하나님을 진짜 믿는 사람은 단란주점 사장님이고 목사님과 교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다. 참가로 재판관이 이야기했다는 그러한 전설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도 책에서 봤습니다.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릅니다. 근데 단란주점 사장님은 기도 응답을 믿어가지고 당신이 기도했기 때문에 응답됐다 그러고 목사님이나 교인들은 아니다고 우리가 기도했다고 설마 잘 나가는 단란주점이 망했겠냐. 그리고 기도 응답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면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내가 믿느냐 하는 거죠. 하나님을 내가 정말로 믿느냐, 하나님을 내가 정말로 신뢰하느냐, 하나님을 정말로 신뢰하느냐.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삶의 모든 영역과 분야가 돼야 될 것.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고 믿는 것은 가정사, 자녀 문제, 남편과 아내 문제, 경제적인 문제 그런 여러 부분에서 하나님을 신뢰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 그럴 때 혹시 거꾸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마음대로 일을 저질러 놓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땜빵해주는 하나님으로서 신뢰하시면 그런 일은 없습니다. 내가 12시 기차를 타야 되는데 귀찮았어. 하나님이 기차를 세워놓기를 바라면서 12시 반에 나가시면 기차는 이미 떠나고 없습니다. 거기에서 샬라 기도하면서 기차가 거꾸로 돌아오기를 기도해도 기차는 돌아오지 않고 열심히 달려가 버리고 나는 12시 기차를 못 타서 다른 수단과 방법으로 더 부지런히 목적지까지 가야 될 것입니다. 내가 일을 내 자의적으로 결정해서 마음대로 엉클어뜨리며 뒤집어 놓은 다음에 하나님께 책임지라는 것은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그건 만용이고 어리석은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선택을 합니다. 제가 이번에 우리 진집사님 살려고 하는 땅에 갔더니 악지더라고요. 악지. 그것을 딱 선택했으면 제가 장담하건데 10년 동안 두 부부는 비참하셨을 거예요. 10년 동안. 그리고 거기에서 아마 난장판이 벌어졌을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근데 그런 걸 내가 땅이 필요해서 억지로 내 원대로 좋지 않은 땅, 그런 문제가 아주 심각한 땅, 그런 땅을 사가지고 저지른 다음에는 하나님께 기도해도 아니요. 10년의 굴레는 뒤집어 쓰고 고통을 받으셔야 되는데 그거 지나면 70에 가까워지시죠. 잘못된 선택을 하나 하면 비참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다는 것은 그분 앞에 머물러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함부로 선택하고 함부로
함부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중요한 결정들은 심각한 시간을 가지고 머물러 있어야 돼. 내 인생에 5년, 10년, 20년의 영향을 미칠 것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주관하실, 하나님이 끌어가실 부분들이 얼마든지 나타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내가 함부로 선택하고 판단한 다음에 일을 저질러 버리면 그런 다음에는 하나님이 책임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돌판을 잘 깎아가지고 십계명을 기록해 주셨습니다. 모세가 십계명 두 돌판을 가지고 쫙 오다가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한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 받은 계명을 성길라서 집어 던져서 깨뜨려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금 십계명을 기록해 주신다 그러셨습니다. 그까지는 하나님이 하신다 그랬습니다. 대신에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가 십계명 돌판을 깨뜨렸으니까 너가 다시 돌 다듬어서 와. 그러니 모세는 자기가 하나님이 다 처음에는 다듬어 주셨어요. 그런데 이제는 모세가 돌을 만들어가지고 당시에 시설도 없고 별로 도구도 좋지 않은데 힘겹게 십계명 두 돌판을 다듬고 만들어서 하나님께 가져갔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어떨 때 처음은 하나님이 준비해 주시지만 나중은 내가 이제 책임을 져야 하는 일이 삶 속에 아주 많습니다. 그것에서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또한 내가 어그러뜨렸을 때 내가 그거에 대한 대가를 한 10년 받아야 된다면 3년이나 5년으로 단축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전혀 없을 수는 없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저희 가정도 보증을 잘못 쓰고 어떻게 해서 빚이 많이 나서서 아무리 기도하고 엎드려도 그 빚을 갚는 데는 10수년이 넘게 걸렸어요. 10수년. 보증 서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가지고 보증 서면서 뒤집어 쓰는 것을 하나님이 감당해 주지 않습니다. 그렇게 한번 해보시지요. 어느 제가 아파트에 갔더니 그 아파트에 신방을 갔더니 그 아파트에다 그렇게 표지를 붙여놓았더라고요. 소변 금지, 급동 금지는 안 붙어있지만은 소변 금지가 붙어있더라고요. 그렇다는 이야기는 사람들이 그 아파트 계단에서 실례를 많이 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내가 거기다 실례를 해놓고 하나님께 치워달라고 거기서 앞에서 통성기도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정말 천사 보내셔서 치워줄까요? 내가 거기서 아파트 계단에서 급동을 놓아놓고 하나님 이것 좀 치워달라고 울부짖어 기도하면 천사 보내서 치워줍니까? 안 치워줍니까? 안 치워주죠? 내빼든지 치우든지 신문으로 덮어놓고 튀든지 쪽팔리니까. 그래서 내가 어떤 잘못 어리석게 선택하고 했던 결과는 주님과 함께 인내하면서 지혜를 받아서 처리해 나가는데 시간이 걸리는 것이지 그냥 하나님 주여 했더니 내가 하나님을 믿었더니 짠 해결되고 그런 식은 아닙니다. 아니어서 하나님께서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그 믿음 속에 있는 사람은 피할 길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피할 길이죠. 피할 길이지 그것을 다 해결할 길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믿음을 이야기하면서 23절 하반절에 보면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우라 이것은 선언이죠. 믿음의 선언입니다. 믿음의 선언을 하는 것이 무엇을 근거로 믿음의 선언이 튀어나옵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믿음의 선언이 튀어나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 믿음의 선포가 튀어나옵니다. 믿음이 내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충만하게 역사하면 믿음의 선언이 튀어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 역사가 이루어져 가지요. 그래서 시편 같은 데는 믿음의 선언과 선포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역사하지 않는 가운데서 믿음의 선언을 아무리 많이 해봐야 그것은 이루어지지 않지요. 내가 경제적으로 염려가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믿으라 했는데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겁니까? 안 믿고 있는 겁니까? 안 믿고 있는 거지. 실제적인 삶에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이야기하는 것이지 지금 이 예수 메시지는 예수님도 믿고 있고 하나님도 믿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예배당에 나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로 실제적인 삶 속에서 하나님을 부분 분야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자녀에 대해서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나는 하나님을 자녀 문제에 있어서는 믿고 있는 것입니까? 안 믿고 있는 것입니까? 안 믿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 내 자녀가 좋지 않은 길과 좋지 않은 선택 속에 어리석음을 해도 합력하여 선을 이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평안합니다. 왜냐하면 작은 그런 일을 통해서 인생이 끝나거나 무너지거나 망하지 않고 하나님은 놀랍게 그걸 사용하셔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자녀 문제의 어떤 실망과 낭만거리를 들은 다음에 나는 내 믿음을 통해서 자녀가 힘든 일을 겪어서 전화합니다. 엄마, 어쩌면 좋아요.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 전화 통화를 들은 다음에 낙심이 오고 근심이 오지를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지금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을 창조주로 내 아버지 하나님으로 안 믿는다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실제적인 삶 속에 그 일들 속에 하나님을 믿는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다. 그 말입니다. 그냥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믿으니까 거기에는 하나님이 계신데 자녀하고 전화 통화에는 하나님은 안 계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자녀가 어려운 사정을 하소연하고 이야기하니까 내가 들으면서 바로 근심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탄식이 나옵니다. 내가 어찌할꼬 어쩌면 좋냐 따라. 그리고 걱정이 함께 되어버린다면 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기도는 효력이 없습니다. 내 신앙은 거기에서 열매 맺지 않고 내 아버지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임하시며 도우시지 않습니다. 전화통화를 들었는데 내 안에 근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을 그 자리에서 믿고 있는 사람이고 내 입에서는 믿음의 말이 나올 것이다.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너를 도와주실 것이다. 그 자녀가 믿는 자녀든 믿지 않는 자녀이든지 간에 내 입에서는 그 자식의 근심이 들어와 버리는 게 아니라 믿음이 내 입에서 튀어나갈 겁니다. 왜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렇게 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산을 옮길 만한 믿음까지는 역사적으로 아마 얼마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걸 알지 않습니까? 케이크에 촛불을 붙이는 데는 작은 불이면 되고 그러죠? 그 다음에 밥을 하는 데는 좀 더 센 불, 큰 불이 돼야 되죠? 케이크 초를 가지고 이 밥솥에다가 들이대면서 밥대라 그래봐야 밥이 될 리는 없겠죠. 아니면은 과거에 온돌에다가 촛불 5개를 온돌 속에 집어넣고 아궁이 속에 넣어놓고 방아 데워져라 따뜻하게 되라 하면 안 되겠지요. 어두운 방에서는 촛불 2개만 있으면 화날 것입니다. 그러나 큰 공장을 돌리는 데는 촛불 정도 가지고는 안 되겠죠. 화력발전소를 통해서 수력발전소, 원자력발전소를 통해서 큰 전기를 공급해야지 큰 공장이 돌아갑니다. 그것처럼 작은 문제는 작은 믿음, 그 수준의 믿음만 있으면 해결되어 갈 수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더 큰 믿음이 요구됩니다. 더 큰 문제는 더 큰 믿음이 요구됩니다. 주님은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안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내 삶 속에 내 그 믿음이 역사하면 할수록 두려움은 물러가기 시작합니다. 두려움은 물러가기 시작합니다. 낭만이 사라져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내 안에 낭만과 의심과 절망과 탄식과 근심과 두려움과 불안과 불면증과 초조와 긴장으로 사는 사람은 무엇을 돌아봐야 하냐면 이 마가복음 11장 하나님의 말씀, 주 예수님의 말씀을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어라 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그 수준이 되지 않았습니다. 말하자면 아니 믿지 않으니까 믿으라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믿지 않으니까 믿으라는 것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다 그 말이에요. 이 마가복음 11장 22절의 주님 말씀에 근거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많은 사람들이 실제적인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기적을 가져오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 응답을 가져오고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나는 믿고 있으니 기도하면 언젠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믿음의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합심 기도하고 합력 기도도 하는 것입니다. 내 믿음의 수준으로는 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데 이 사람 믿음, 이 사람 믿음, 저 사람 믿음 합쳐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할 믿음까지 모으는 것입니다. 병든 사람이 있느냐 야고보서 5장 말씀 교회의 장로들을 청해가지고 그 사람들은 의인들인데 지금의 주의종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과거의 교회의 장로님들 성령 충만한 종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함께 기도할 때 의인의 강구로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함께 이 놀랍게 이 믿음이 강력한 사람들이 함께 기도할 때에 역사 힘이 많아서 땅을 파는데 포크레인을 가지고 와서 꽉 파버리는 그렇게 해버릴 때에 손쉽게 일이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성장시키고 자라가게 해야 됩니다. 어떨 때는 나 말고는 해결할 수 없는 이가 많을 수 있습니다. 나 말고는 나 외에는 어떤 이가 도와줄 수 없을 때도 많고 어떤 이가 서포트하고 지지해 주지 않을 수 있을 때도 많습니다. 또한 어떤 문제는 나밖에는 주님 앞에 엎드리지 못하는 일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라 하는 속에 우리는 들어가야 됩니다.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믿음의 선언을 하는데 이 안에가 믿음이 있고 그 다음에 믿음이 있다는 이야기는 마음에 뭐가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의심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제가 여담입니다만은 사람이 믿음에 대해서 믿음은 행함 있는 믿음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건 성경의 야고보서의 한 부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또한 참된 믿음은 행함을 가져와야 되는 게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진리의 한 측면이고 본질적으로는 믿음은 믿음이고 행함은 행함이에요. 지금 여기에서는 똑같이 하지만 여기서 행함 있는 믿음이라는 게 들어갈 여지가 없어요. 그죠? 그 마음에 의심치 않고 행함 있는 믿음을 가지면 그렇게 한 말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혹은 로마서 14장에 보면 믿음으로 행치 아니한 모든 것이 죄니라 그랬어요. 믿음으로 행치 아니한 모든 게 죄니라 거기에다가 행함 없는 믿음으로 행치 아니하는 모든 게 죄니라 그렇게 하면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안 되죠. 믿음으로 행해야 한다는 것이 진리예요. 로마서 14장의 진리가 믿음으로 행해야 한다는 것이지 행함 없는 믿음, 행함 있는 믿음으로 행해야 한다는 게 아니고 말장난이죠. 그리 되면. 그러니까 야고보서 2장 같은 데나 그 문맥상에는 행함 있는 믿음이 나오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참된 믿음은 무엇을 가져옵니까? 행함, 말하자면 하나님에 대한 순종과 복종과 예수의 길을 따르는 좁은 길의 삶을 가져와요. 그래서 참된 믿음의 결과는 행함을 가져오고 동반하게 됩니다. 그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행함과 믿음을 짬뽕 해놓으면 비빔밥하고 그 다음에 된장국을 섞어버려서 개밥을 만드는 것과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금 행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믿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그래야지. 뭐라고 할까요? 하나님을 행함 있는 믿음 가져라. 그럴까요? 말이 안 되죠. 하나님을 믿으라고 다 끝나는 것이 말씀입니다. 요즘에는 원체 개밥을 만드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개를 많이 키우는 거예요. 제가 아시는 분들도 개를 키우면 한 70만 원씩 주고 복날에 파시거나 본인이 또 삶아 드시거나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이게 요즘에 개를 많이 키우는가 성경의 진리를 개밥으로 만드는 사람들이 좀 많은 것을 봐요. 조금의 한 부분에서 깨달음을 얻어가지고 그쪽은 맞는데 다른 쪽에 이걸 작동시키면 안 맞지요. 여러분이 결혼식을 할 때 신부가 되셔가지고 그래가지고 드레스를 예쁘게 입었어요. 드레스를 입고 딴따단하고 갔어요. 너무 이쁘다 그래요. 그래서 그 드레스를 입고 매일 생활을 해요. 그러면 그때는 이쁘다 그러지 않고 좀 덜았는가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겠죠. 그런 것처럼 어떤 부분에는 그게 맞아요. 그러나 다른 부분들에는 그게 맞지 않다.
믿음은 믿음이고 행함은 행함인 것이. 이게 다른 것이 두 개가 다른 것이. 사람의 영혼과 몸은 하나로 돼 있는데 떨어지면 죽지요. 그렇죠? 떨어지면 이제 인생이 끝나고 영혼은 하나님께 돌아가고 육체는 이제 땅에 묻히거나 없어지죠. 하지만 이 두 개는 다른 것인데 하나로 지금 돼 있다 그 말이에요. 행함과 믿음의 관계도 그러합니다. 여기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지 행함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믿음 가운데 행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믿음 가운데 행하는 것. 그래서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마음에 의심이 들어오지 않도록 해야 된다 그 말이죠. 그때에 그것이 그대로 된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24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가장 근원,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의 근원은 어디서 오냐면 그 원동력과 능력은 어디서 오냐면 하나님을 믿으라에서 오는 것이. 하나님을 믿으라 해서 이 믿을 수 있는 믿음이 나타나는 것이. 그러니까 아보세요. 내가 어떤 일에 대해서 염려가 있어요. 그러면 그 부분에서는 하나님을 믿고 있지 않아요. 그러면 그 부분에 있어서 믿음 있는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최소한은 믿음 있는 기도를 하기 전에 능력이 나타난 기도를 하기 전에 내가 하나님을 그 부분에서 신뢰하면 무엇은 사라져가요? 염려는 사라져가요. 그 다음에 강력한 믿음 있는 기도를 할 준비가 되어지죠. 그 다음에야 준비가 되어지죠. 그래서 우리가 내 삶의 영역과 부분에서 내가 과연 하나님을 믿고 있는 부분은 어디고 어디서는 내가 조금 믿고 있고 어디서는 안 믿고 있는지를 찾으셔야 돼요. 내가 어디서는 믿고 있는가 어디서는 안 믿고 있는가. 직장생활에서는 여기에 임하여 계신 나를 도우시며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거기서는 안 믿고 있을 수 있어요. 거기서 어디서는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을 수 있는데 찬양할 때는 믿고 있겠죠. 예배할 때는 믿고 있기 쉬울 것입니다. 그러나 과연 내가 다른 데서는 믿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 믿음의 기도가 가능하고 그 바탕 위에서 그 다음에 그것이 이루어지는 게 가능한데 예수님의 사도들도 그 수준에 이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좀 빠른 시간 안에 말씀 몇 구절을 더 찾아보고 확인해보고 말씀을 마무리해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예수님의 제자들은 지금 근심이 들어왔습니다. 누구를 믿지 않기 때문에 근심이 들어왔습니까? 나를 믿으라 했으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근심이 들어왔습니다. 아니 예수님의 제자들은 사도들이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러나 지금 근심이 들어온 그 상황 속에서는 누구를 믿지 않고 있습니까? 예수를 믿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 주님께서 뭐라고 권면하십니까?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나를 믿으라. 사실은 이 제자들은 하나님도 제대로 못 믿고 있는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니 또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건 주님께서 이 공생의 세월 3년 동안 말씀을 가리키며 복음을 증거하시고 진리를 전하신 세월의 마지막 점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제자들이 이 3년이 지나가는 시간 동안에 제대로 된 믿음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고 말씀을 배우고 듣지만 제대로 말씀을 믿는 믿음 속에 잘 들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성경을 잘 아는 성경들 로마서 4장을 봐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3절입니다. 로마서 4장 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4장 3절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뇨?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랬다. 지금 이것은요, 아브라함이 맨 처음에 하나님을 섬기고 믿을 때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훨씬 나중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실 때 그 말씀을 믿었다. 그때 성경이 기록하기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때의 그 믿음, 그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에게 그 믿음을 의로 여겨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6절입니다. 제가 빨리 지나가지만 이 성경 구절들을 찾는 이유를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데 모르고 하셔봐야 그냥 모릅니다. 그건 여러분의 몫이고요. 제가 찾아서 함께 읽는 이유를 여러분이 잘 이해하신 다음에 안 그러면 쓸데없는 일이면 제가 찾아서 함께 보여드리지 않을 거죠. 갈라디아서 3장 6절입니다. 3장 6절 제가 읽습니다.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5절 6절 읽겠습니다. 너희에게 성령님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듣고 믿음에서냐.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행위로서 성령이 임한 게 아니라 무엇을 통해 임하셨다 그럽니까? 믿음을 통해 임하셨다. 그러면서 3장 6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다 함과 같으니라. 지금 같은 말씀이 로마서나 갈라디아서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왜 지금 하나님은 반복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처음에 우리가 예수님을 예를 들어 10년 전에 믿었다. 그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어오고 있었어요. 믿어오고 있다가 어느 때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시는데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때의 사건을 이벤트,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23절입니다. 야고보서의 핵심도요, 행함 있는 믿음이 아니라요, 그냥 믿음이고요. 그것이 핵심 중에 첫 번째 핵심이고, 그냥 믿음, 단순하게 믿음이고, 그 다음에 이제 행함 있는 믿음도 핵심이 됩니다. 그래서 의심하고 구하는 자는 하나님께 무엇인가 받으려고 하지 말아라 하는 야고보서 1장에 믿음부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다음에 야고보서 2장 23절을 제가 읽고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23절 이에 경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응하였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성경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는데 그래서 의로 여기셨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벗이라. 하나님이 요구하는 믿음의 수준에 아브라함이 이르렀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지금 다 믿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너희는 나의 벗 친구라 그랬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요. 아브라함이 어느 수준의 믿음을 가졌어요. 어느 수준 이상의 믿음을 가졌어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너는 친구라라고 말씀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어린아이적인 믿음 속에 있다면 우리는 항상 근심하고 항상 탄식하고 항상 절망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있는 삶의 각 부분마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있느냐 하고 자문자답해 보셔야 됩니다. 정말로 내가 믿고 있다면 무엇이 만들어집니까? 인내가 만들어집니다. 인내가 만들어집니다.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인내할 수 있는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 인내라는 특스러운 성품이 만들어지고 성장해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시려고 아주 신속하게 빨리 뭔가를 응답하시기보다는 코너까지 모신 다음에 응답하실 때가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기다리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성급하고 조급해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흐트러뜨려버리고 내가 선택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행하면서 어리석어지는 일들도 아주 많습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인내가 만들어져. 너희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가 구비하여 갖추어져 가지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인내가 온전히 이루어지면 모든 것이 갖추어진다고 갖추어지면 뭔가를 다 할 수가 있죠. 갖추어졌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닮아가지 않는 사람들은 인내가 만들어져 가지 않습니다. 인내가 형성돼 가지 않고 인내라는 것을 잘 알지를 못합니다. 정말 인내가 만들어져 가고 형성되고
내가 있는 삶의 분야에서 내가 과연 하나님 이 자리에서 믿고 있느냐, 하나님을 믿고 있느냐. 학생이 공부한다 그러면 내가 있는 교실에서 하나님을 거기에서 믿고 있느냐, 하나님이 내 공부를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믿고 있느냐, 내가 도움을 구할 때에 공부를 하는 것에서 하나님을 도와주신 하나님을 믿느냐. 그렇다면 그 학생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게 될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가 넘어서야 공부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습니다. 공부할 때 도우심을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대학생활 때에 공부할 때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이 많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구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많은 것에 도와주셨습니다. 대학원을 다닐 때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지혜를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공부할 지혜와 아이디어를 주셔서 어떻게 이것은 이렇게 공부하고 이 과목은 이렇게 공부하고 이 논문은 이렇게 쓰고 그렇게 하라고 제게는 많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믿어야 하고 거기에서 내 믿음은 성장하거나 떨어지거나 믿거나 믿지 않거나 그렇게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삶의 자리에서 삶의 각 부분과 분야에서 정말로 약하고 아주 추레하고 작은 믿음의 수준이 아니라 이 문제를 때론 어떤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을 만한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믿으라 라고 주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동일한 명령과 권고를 주님께 듣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하는 말씀 앞에 우리가 엎드리오매 우리의 삶의 부분과 자리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정말로 의지하고 믿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자리마다 믿음의 실상을 보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깊이 있고 큰 믿음을 가져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의심치 않고 기도할 때에 이루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